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들, 사도행전 19장 1절 19절 말씀 안에 바울을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 전에 바울의 모습이 한 번 나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아 사울아 그러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에 대한 언급이 딱 한 번 나와 있어요. 여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 쭉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어떤 신흥 종교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박해가 좀 강력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주는, 이 사람이 색출하는 것 같아요.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데려다 옥에 가두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막 이게 휘두르는 거죠. 자기 칼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팔 장 1절하고 3절을 말씀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9장 1절에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나오죠. 그 연결이 쭉 되고 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사도들이 또 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사역 가운데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왔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 살짝 나오고 뒤에 다시 이 내용이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연결되잖아요. 그런 일이 시작돼서 스데반이 조금 당연한 것이고, 왜 당연하게 여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풀려야 할 숙제들이에요. 동참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스데반을 죽이는 동참자는 아니고, 그 옆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죽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을 잘 됐다. 올바른 것이다. 이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목에 쳐놓고 하는 게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했잖아요. 스데반도 당연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느 쪽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어느 쪽에 서 있어요, 사울이. 박해하는 자로서 서 있는데, 보고만에서 바라봤을 때 그는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쓰기 전이잖아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새로운 신흥 종교 형태가 지금 나와가지고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지금 보는 거예요. 시각이. 사울의 시각은 100% 유대교 쪽이에요. 사람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 삼고 있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이면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날카롭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말씀이 아니고 어떤 다른 거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변화가 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내지 못해요. 말씀이면 100% 내려놔야지. 그래. 그래서 내 안에 딱 부딪혀서 내 심령이 그걸 알았어. 그럼 내려놓는 작업을 해요. 시작해요. 차츰 변화가 오죠? 그러면 알아요, 이제. 아, 이렇게 했더니 되는구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 세워지면, 신앙의 어떤 방법이 잘못 세워지면 그걸로 시간 보내는데 변화가 안 오면 뭐예요? 이건 기준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사울은 유대교라는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종교화된 유대교가 아주 종교화돼 버린, 굳어져 버린 화석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저건 올바른 방식의 삶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일단 하나님이 이제 구약적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갖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는 아주 열심히 자, 성경에 보면 아주 열심히 자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니까 그 열정이 엄청 뜨거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증명하는 거죠.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다 보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틀렸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 믿는 자들을 장멸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딱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더 강력하게 나간 것이 남녀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여기서는 2절에는 여러 회당이 가져갈 그 공문을 만들잖아요.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가지고 믿는 그 도를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 하고 결박해서 그때는 감옥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격리를 시켜버린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힘을 잃게 만들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가버린 거예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믿는 사람이 점점 찢어놓고 점점 끊어지고 이게 이렇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연히 무너지겠죠.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질지는 모르지만 근데 빛이 와가지고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려줍니까? 그 말씀이 빛이 호련히 돌려 비쳤습니다. 사울 둘레를 그리고 땅이 엎드러졌어요.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를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나를 박해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속에? 5절에도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또 그래요. 또 박해한다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해석을 할까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보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예수님 자체를. 씨를 말리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를 없애므로써 예수를 믿는 자가 없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을 안 보고 자기를 박해하는 걸 봤어요. 강력하게 본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얼마만큼 박해를 하고 있는지를. 두려운 존재예요. 보통 사람들을 보면 덜덜 떨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기가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만나면 죽는다. 그는 잡히면 큰일 나니까 어디든지 숨어야 돼. 아주 두려움의 존재야. 나타나면 안 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할 건가? 이게 지금 그릇이 아니면 어떤 사명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에 확신을 가진 사람 중에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사명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들어 나가는 거기에 목적을 두게 만들어요.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이것이 이제 어떤 사명을 주어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가, 사람의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름 받아도 다 사울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가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박해를 해야 되지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것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영적인 부분이나 어느 의식세계나 어떤 삶이 종교적 열정이나 뭐 그런 방식만 꼭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꾸로 예수를 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려, 예수님을 높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나의 삶과 예수님을 지금 받게 하는 자리에 섰을까? 예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섰을까? 요한복음을 쫙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자기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 큰 세상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사명을 주기는커녕 너 혼자라 잘 믿어라 이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너라도 잘 믿어라 좀 제발 똑바로 좀 믿어다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부름받는 그날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습니다. 부름받는 그날. 제자들은 3년 동안 키워가지고 다 예수님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전에 말씀해 주잖아요. 엄마 해보니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여기는 부름받는 그날이 사명을 받는 날이야. 그냥 준비한 그릇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에 속된 사람으로서 삶을 지탱해 가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또 다르죠. 그런 이치와는. 사명받은 자는 사명을 지켜야만 되는 운명적인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는.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게 하나님 막아버려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내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 시킨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 뭐뭐뭐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피해가면서 안 하는 거야 그 일을.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젊은 나이. 40살인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쓸모가 없어서 빨리 데려가야 돼. 할 일이 없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명이 주어진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 그럼 항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먼저야 이것만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살아도 다른 건 못해 라고 자꾸 버텨대면서 그런 쪽에 핑계를 자꾸 대는데 믿음이 없으라고 하면 그런 것도 없고 믿으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훨씬 많잖아요. 왜 믿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셨지 믿지 말라는 말씀은 없잖아.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믿음이 확신이 오면 선포를 하라고. 그래서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딱 잡혔어요. 몇 가지가 딱 정확하게. 제가 기도할 때는 꼭 그것을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그것을 탁 해서 하나님 이것은 이루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마음에서 소원이 있기를.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안 차였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은혜 빨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무적으로 생각해서 살아도 안 됩니다. 그건 실패 확률 100% 그건. 나중에 잘못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 열정을 꼭 회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뭘 줬나 그걸 찾으셔야 돼요.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 일하는 터전과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여러분이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면 여러분도 하나의 혈통적인 신앙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여러분 쓰임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광받는 머리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잖아요. 내 발이 손 너는 일을 많이 하면서 칭찬 많이 받잖아. 나도 발 안 하고 손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필요한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걸 지금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그런 사명이 주었다는 걸 알게 되면 정말 기쁨으로 하죠. 그러려면 억지로 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내 사명이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불러주셨다면 사명이 있을 거다. 우리한테도 사명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원리가 있잖아요. 부름 받으니까 사명을 주잖아요. 사명을 주니까 부름 받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시오 막 해가지고 그게 사명입니다라고 알려지는데 부름 받지도 않았어. 그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가서 하냐고. 맨날 싸우지 가서.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막 해서 서로 이제 육적인 싸움을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영적인 싸움이 되겠어요? 대결이 안 되지. 아니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사명을 확인하시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명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돕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돕는 자를. 여기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눈도 안 보이고 걷지도 잘 못하니까 부쪽에서 한번 갔을 거예요. 데리고 갔죠. 눈도 아무도 보지도 사람의 손으로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여러분 식음을 접해하고 눈 감고 거의 잠을 잤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지금 고난,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흘이 지났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메섹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있으니 그거 하나 불러주시잖아요. 지켜라는 데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가면 5사람 사울이 있을 건데 그가 그를 찾아라 하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러고 예수님 만난 사울이 하고 있는 게 뭘까요? 3일 동안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안수해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았다. 그러니까 사울도 아나니아가 오는 걸 보았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보게 하라는 것도 아나니아에게 주셨고,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의심 없이 전혀 다툼 없이 하나가 돼서 이 관계 안에 들어오는 일을 이제 행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돕는 자는요, 이렇게 준비가 돼요. 주께서 세우시는 거죠. 세워주십니다. 근데 과거의 아나니아의 기억은,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한 기억은 그가 믿는 자를 박해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당신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데려오면 우리를 또 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또 위해를 가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울이 변한 것은 주님이 불렀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는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죠, 이게. 근데 그 말을 할 때 이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결박할 권한까지도. 그러면 아나니아는 굉장히 넓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기도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어지간해서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깨어서 확실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옆에 가서 방해하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여러분 요나서 읽어봤나요? 정말 재밌잖아요, 그 사람. 나는 그게 꼭 동화 같아요, 동화. 있지 않은 것 같아, 일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동쪽을 향해서 가서 앉아서 있는데 엄마가 나 옆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박나무 하나 가게 하시잖아요. 머리가 벗어진 것 같아요. 뜨끈뜨끈하게 해가 쫙 내려오는데 박문꿀이 쫙 펼쳐져서 머리를 딱 이렇게 가려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배해가지고 벌레로 그걸 갉아먹게 만들어요, 새벽에. 그래서 어제처럼 시원하게 앉으려고 연하가 나갔는데 박문꿀이 죽는 거예요. 화가 버럭 나잖아요. 화가 확 났어요. 좀 더운 거죠. 제가 1시간을 맞췄는데 왜 벌써 꺼졌을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도 않은 박농꿀, 그것이 말라가지고 죽는 줄 네가 이거 화를 내는데 나는 니네 앞을 가눌 수 없는 12만 명이 있는데, 응?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일까?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선지자는 아주 드문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뺑글뺑글 말로 안 듣는 것도 그렇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일을 돕는 사람의 자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죄의 일을 돕는다고 나설 수 있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트러블이나 어떤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잘 이끌어져야 돼요. 물론 여기는 일회용이에요. 한 번 돕는 거예요.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시켜줄 수가 없어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넓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가지고 예수님은 죄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승리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 이름이 됐어요. 죄를 없애는 권세 이름이 됐어요. 베드로나의 복음을 전하고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하는 권세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해야 돼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일단 유대인들은 뺐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임금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어요. 이거 폭넓게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유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폭넓게 가리키는 거예요. 애국가에 다 살린 그 이방인과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이 모든 살을 살리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해서 모든 자를 살리는 역사를 좀 행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어느 그릇이 여러분 편리하고 좋던가요?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그릇인가요? 아니면 매일 쓰는 것인가요? 아주 손님이 오면은 1년에 한두 번 내놓으려고 하는 준비한 그릇은 아주 고귀하게 닦여져 있잖아요. 자주 못 쓰죠. 하나님 이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을 막 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3차 전도전까지 막 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쓸모가 다 있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방인들은 이방이 맞는 복음을 전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도 다 쓸 수 있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폭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통틀어서 그럼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좋은 그릇이에요. 정말 좋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 유대주의에 속한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유대 나라 외에는 안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안 나가려고 그래요. 왜? 사고가 굳어져 있어요. 좋은 그릇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사울은 모든 자이 다 필요한 그릇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그릇입니까, 그것이. 그는 깨끗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나 쓸 수 있는 그릇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세계를 필요한 데 보내가지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릇,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된다면 금은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자주 쓸 수 있는 그릇, 질그릇이 제일 좋아요.
금은 그릇은요, 달까봐 거기. 아까워서. 아껴놓고 꼭 필요한 사람만 딱 대주잖아요. 그럼 별로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냥 깨끗한 그릇인데, 질걸 것 같은 어느 데서 쓸 수 있어. 그렇게 폭넓고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고 좀 그 앞에 엎들 줄 아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그를 통해서 쓴 그릇이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3권 성경에 많죠. 서른여덟 권 중에서 13권. 우리 9권, 3권, 27권 중에서 13권. 그러면 절반이 넘잖아요. 엄청난 성경이죠. 그 한 사람이 썼습니다. 참 심오한 지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나 그런 사람들이 써야 될 그 복음에는 같이 겹치지 않도록 썼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오싹할 거예요. 분명히.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에 안 들어가고 겹치지 않도록 썼어요. 참 그 내용들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쓸 수가 있을까? 그분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편만하게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맡게, 사람을 맡게. 제 스타일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게 조금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오면 거기에 맞는 얘기를 해주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같이 거기에 맞는 얘기를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바뀌면 딱 고정돼 버리면 그분은 하면 그 얘기밖에 못해. 그래서 대화하는 사람이 힘들어요. 영어 생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 안수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이제 바울로 바뀌지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헬라적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름인데 좀 다르게만 쓴 것뿐이야. 그걸 이상한 필요 없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 이제 바울이니까 우리가 바울이라고 얘기하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구원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 안 받습니다. 거기에 원망불평 모든 거 다 쏟아내야죠. 고난을 받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형제 사울아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하면서 한 얘기죠.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신다 예수께서. 그리고 너의 성령으로 충만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후 며칠이 안 돼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죠. 여러분 며칠 안 됐는데 어떻게 은혜 받고 충만해져서 뭘 해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눈에서 이제 비늘 같은 게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하죠. 자기의 약한 점을 위해서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사울아
네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그러면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서 그 병을 안 고쳐줘요. 분명히 눈병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병 같은. 다른 약점이 아닐 거예요. 눈이 한번 아팠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이 생길까요? 빛이 얼마나 비춰지면. 한 커플을 지금 벗겨진 게 눈알이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제 비늘 같은 게 붙고 있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두껍게 끼어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의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안과 의사를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래도 볼 수 있는가? 아마 굉장히 약점하셨을 텐데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아플 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약점을 두는 것은 결코 그 은혜가 교만하게 쓰이지밖에 않게 해서 너는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 자라는 것을 안아줌으로써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게 만들어요. 이게 제갈과 같은 것입니다. 제갈 먹이는 거잖아요. 약점을 줘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분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제갈 먹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나요?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거꾸로 가는 거잖아. 여기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를. 어떤 예식의 절차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중에서.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안 벌어져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 다 교류화됐기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그렇게 하고 몸이 추스려져서 이제 음식을 먹고 건강한 몸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바울을 이제 성령으로 충만했겠다, 세례도 받았겠다, 몸도 튼튼해졌겠다. 바로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은혜 받게 되면 복음 전하려고 뛰어들겠죠. 실패합니다. 준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복음 전했다가는 그냥 망합니다. 온전하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안 돼요. 바로 전하면. 즉시로 들어가잖아요. 사울이 19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뭐래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잖아요. 여기 20절에. 그죠? 바로 하죠?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와 관계를 확인하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기도만 하고 쭉 지나면 그 외에 많은 것들 성령이 주실 것입니다. 가르쳐 좀 정리하면 되죠. 적어서. 그 은혜 가운데 발견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선으로 뛰어드는 작업이 형성되는 거죠. 자, 우리는 먼저 그릇이 되는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주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 교회도 살펴보시고,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한 교회가 올바로 서서 세계 복음화의 복음 전선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은 교회에 속하면 같은 상을 받는다 그래요. 큰 일이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이제 또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그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순조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정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양이 많아야 돼.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사명받은 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현장에서 큰 일을 행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가면 그 현장에 일하는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그냥 가기만 하면 이제 이 은혜 하나님 영이 와 계시면 그 영이 거기서 일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요.